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바울이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 꼭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라는 것으로 한 마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바라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바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깜짝 놀랄 일이냐? 아니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만 성전이 있고 우리만 율법을 주었어. 우리만 예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바울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러분, 내 동족,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을까요? 아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리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증언을 할 수 있는데 그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은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가지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은 아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지식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뭐가 올바른 지식인가? 그것을 3절에서 또 설명한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는 좀 더 쉽게는 뭐라고 다른 성경에 설명했냐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올바른 관계. 근데 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의라고 표현했죠? 자기 의.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 알고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만 하면은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열심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열심을 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내 열심을 누가 따라와?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나만 열심히 있으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번째고 나만 열심히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함으로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저건 구원의 길이 아닌데, 저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 아닌데,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자기 열심을 내세워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만 신경을 쓰니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진정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탄식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4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다 아시죠? 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 안 받고 이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야말로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줘야겠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줘야겠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당하고 다 죽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갔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주고
죄값을 다 갚아줘야 되는데 아들아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네가 갚아줘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은 이제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금 가까워지게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좋게 나쁘게 좋게 올바르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시다 보니까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해라, 무엇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깨닫게 하는 법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해서 올바르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율법은 이제는 폐지가 되어진 것이고 율법은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완성시킴으로 이제는 율법이 이제는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자기의 의를 세우느냐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엉터리가 되었는데 사람과의 관계만 중시해가지고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그야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이것만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고 이 두 가지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듯이 분명히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배도 잘 드려요. 또 말씀도 잘 들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면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냐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로움 나타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잖아요. 복이 안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이지만 나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을 바울은 안타까워 여겨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나의 의를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힘써 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